오늘의 제목은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믿음이란 사전에 마음으로 그렇다고 여기는 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옳든지 그르든지 어쨌든 마음으로 그렇게 여기는 것, 그게 믿음인데 어떤 개인이나 공동체, 국가, 세상의 만물이라도 믿음이 근본되지 않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관계 속에서 믿음이야말로 대단히 중요해서 믿음이 바탕이 되지 아니하고 불신이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이 바로 견딜 수 없는 공포와 혼란 자체가 되는 것이지요. 은행에 돈을 믿음이 없으면 맡길 수도 없고 또한 믿음 없이 찾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국가가 또 우리 한 개인을 보호해 주지 않는다면 그건 또 국가로서 신뢰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모든 삶 가운데서는 믿음이라는 것이 아주 근본적으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나 믿음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린이도 그 1,000원을 들고 슈퍼마켓에 가면은 그 많은 가치의 물품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교환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아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별자리도 마찬가지죠. 변하지 않고 제 시간에 제 때에 별자리를 움직여주고 또 꽃도 계절이 되면 그 계절에 따라서 피워줘야 되고 뭐 자연이나 과학 등 뭐 우주 모든 것들 다 이것을 믿음으로 통하는 겁니다. 그 믿음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 약속이 있는 거지요. 그 약속된 것을 믿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에 가면 병을 고쳐준다는 약속이 있고 학교에 가면 학교에서 뭔가 가르쳐준다는 약속이 있는 그것을 믿는 거지요. 그래서 요즘 문제가 되는 그 중요한 공직자의 청문회가 불신의 문제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일을 맡긴 만한 그 평가를 하는 것이죠. 맡길만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사람은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말보다 믿을 수 있는 행동, 그 삶을 보자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이 서로 믿어야 하지만 불완전한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서 28장 26절에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언제 바뀔지 모르니까 자기가 자신의 마음도 믿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시시때때로 조건에 의해서 변화되는 게 사람의 마음이지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현재는 아주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일이 생기면 여건이 달라지면 또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기가 어려운 게 사람의 마음이고 또 어떻게 할까 갈팡질팡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참 믿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도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은 특정한 사람들의 것이고 특정 지어진 사람들이 믿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로써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신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렇게 썼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피스티스라는 뜻인데 신뢰하다, 확신하다, 아주 확고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 우리가 갖는 믿음은 세상 사람이 갖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도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세상의 사람들끼리 통용되는 그러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원하고 불변한 것을 아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실상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렇게 된 것이 바로 휘퍼스타시스라는 뜻이에요. 이건 뭐냐면 영원과 불변이라는 것을 아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믿음은 사람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은 뭘 보냐? 하나님의 영원하고
변치 아니하는 그것을 우리가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 마음속에 사람의 생각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셔서 믿는 믿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또 17절에는 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사람의 생각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믿음 가운데서 믿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겁니다. 마치 안경을 끼고 사물을 다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원하고 불변한 것을 알려면 하나님께로 믿음을 받아야 되죠. 그 믿음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민수기 23장 19절에도 하나님이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 없으시도다. 어찌 이거 말씀하시면 행치 않으시며 행한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은 말씀을 시건하지 않는다. 즉 한번 뱉은 말을 다시 주워 담지 않는다.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걸 행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형편에 따라 그 믿음을 저버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음의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뭐가 있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고 계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선지자에게 예언하신 그 미리 예언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약속을 안 지키면 우리가 믿을 가치가 없죠.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상이 돌아오는 거예요, 상. 그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에게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믿고 나가는 자는 하나님의 상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산 꼭대기에다 방주를 지어라. 왜? 물로 심판할 것이다. 하늘에서 물이 내려서 하늘에 그 창수가 나서 물이 다 떨어져서 사람들을 다 멸살시킬 것이다. 잠기게 할 것이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믿질 않았어요. 여러분, 120년간을 그 방주를 지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거예요. 방주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물에 다 잠겨서 모든 이 동식물들이 다 멸절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믿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거예요. 상을 받은 겁니다. 약속을 믿음으로.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양치기 목동이 그냥 내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떠나라. 그러니까 고향을 떠나가지고 약속한 땅으로 가게 해주겠다 그러시면서 아브라함은 원래 이름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람. 그건 아비라는 이름인데 이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어요. 그건 열국의 아비라는 뜻입니다. 모든 나라의 아버지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많은 나라들이 나겠다라는 그런 예언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이 땅에 편면하고 또 가나안 일경을 주어서 나라를 이루게 하시겠다 하고 약속하셨던 거예요. 그냥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이 조카 룻은 소돔과 고모라로 갔어요. 그야말로 기름진 땅, 잔디가 파란 잔디, 초장이 있는, 그리고 정말 쉴 만한 물가, 얼마나 좋은 물가인지 진짜 양들에게는 아주 완전 천국이지요. 그렇게 좋은 곳으로 찾아갔지만
결국은 그런 말씀을 따라간 것이 아니고 약속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간 거예요. 부패하고 썩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저주가 낼 곳으로 갔단 말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서 따라갔는데 어디로 갔느냐? 사막으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사막으로 갔으나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어서 가는 곳마다 땅을 파면 물이 나오는 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떼가 점점 늘지 않습니까? 벌판으로 찾아갔는데 그러네 하나님을 믿음으로 또 그가 100세의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다 늙은 몸이었지만 죽은 것 같은 몸이었지만 아들을 낳으리라. 그러니까 그걸 믿었습니다. 믿음대로 100세의 아들을 낳은 거예요. 라고 의심치 않았던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너를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그리고 이 애굽에서 벗어나 포로에서 벗어나서 이제 광야로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로 갈 수 있는 능력을 그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애굽의 모든 술사를 만나서 하나하나씩 그 술사들의 그 술법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신이 승리해 주시고 그 애굽을 상대로 아주 격한 싸움을 벌였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애굽에서 노예로 있던 모든 것을 청산하고 이제 광야로 나와서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옮겼어요. 하나님께서 낮에는 불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셨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따라간 것이에요. 그래서 40년간 먹을 것이 없어도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내리고 반석을 쳐서 물이 갈증을 메우게 하고 그 40년간을 광야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그는 애굽에서 노연할 수가 있는 상을 받았고 그 애굽의 왕자를 버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고생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았던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 어마어마한 장수 골리앗 엄청난 거인을 상대로 정말 힘들게 전쟁을 하고 있었을 때 이 소년 다윗이 그야말로 갑옷도 입을 수 없는 그 소년이 그냥 맨몸으로 나가가지고 주 여호와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그 골리앗을 물리쳤던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 대신 싸워주시는데 나는 뭐 단단히 그야말로 장담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힘있게 해주시고 이기게 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전쟁은 항상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가 훌륭해서 그가 지도력이 좋아서 그가 정말 이 군사들을 잘 이끌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쟁에는 하나님이 함께 가시면 이기는 거고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으면 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이 전쟁에 나가야 되겠습니까? 가지 마라 하려면 예, 안 가겠습니다. 가라. 그러면 숫자가 작아도 가는 거예요. 어려워도. 그냥 믿음을 통해서 상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구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상을 얻은 겁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에 들어갔어요.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따랐다는 겁니다. 함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 어때 함께 합니까? 그 로마서 4장 20절에도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경고해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고 하나님께서는요 자기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 에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거역하고 그 선악과를 따먹어서 벌을 받고 쫓겨난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고 따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 생각대로 따라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분을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없이 되는 일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슬픈 자를 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약한 자를 다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이 오셔서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것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의 약속대로 그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원하는 자들에게 병 고침을, 귀신 쫓겨냄을, 그리고 자기의 원하는 바를 이룰 수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2절에도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천장을 뜯고 예수님 앞으로 내려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단 말입니다.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어요. 다른 것 안 봤어요. 그래서 사람이 많은데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이 중풍병자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보셨단 말입니다. 천장을 뚫고 사람을 내렸어요. 하도 많아가지고 사람이. 그러니까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가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또 마찬가지로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님의 뒤에 와서 옷가를 만지면 낫겠다 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옷가를 만졌어요. 예수님이 그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누가 나를 만졌느냐 손을 댔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내가 만졌나이다. 그럼 네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옷가만 만져도 자기의 그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그 병이 다 고침을 받을 줄 알고 믿고 만졌다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셨어요. 예수님 앞에 나온 모든 사람들은 믿음을 갖고 나왔어요. 어떤 믿음이냐는 마태복음 15장 21절에도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신 예수님이 가나안 여자를 만났어요.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 앞에 소리를 주 예수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그랬단 말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소리 지르는 걸.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난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 외에는 번영을 받은 일이 없다. 너는 우상숭배하는 이방인 여자 아니냐.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자, 그 말이 맞습니다. 나는 우상숭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야,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딸이 귀신 들림이 고쳐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만 믿음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믿음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믿음으로 역사하였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이제 육체로 오셔서 이 세상에 육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고치시고 은혜를 끼치시고 축복하신 예수님이시지만 이제 그 육체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통해서 이제 모든 것 어떤 것이라도 믿음 있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시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성령 안에서 역사하시지만 이 땅 말고도 다른 곳에서도 얼마든지 역사하시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역사하시고 아프리카에서도 역사하시고 소련에도 역사하시고 어디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정말 불쌍한 자들에게 구원해 주시고 위로하시며 병든 자를 고치시고 자기 앞에 나오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도 그냥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사람에게 바라봤어요, 바울이. 그래서 바울이 설교하는 것을 들여다보고 있는 그 사람을 쳐다보니까
바울이 주목하여 보니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보니까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알아차립니다. 여기 설교자도 앞에서 설교할 때 그 구원받을 사람은 벌써 행동과 마음가짐이 다르고 눈빛이 달라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른 겁니다. 말씀을 듣는 태도도 다르고. 그러니까 큰 소리로 이르러 내 발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그가 일어나 걸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사도행전 3장에 이 앉아서 구걸하는 자를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내게 은과 금 없거니와 내가 내게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잖아요. 왜? 주목하여 보니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라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하신다 이겁니다.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지요. 네. 그런데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다 아는 겁니다. 왜? 제자들이 일으키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날도 우리 그 성령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회 믿음은 나를 믿어라 그러겠지만 그건 사람을 믿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보이진 않지만 진정으로 불쌍한 자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셨어요. 이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가 나와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주십시오 그랬더니 못 쫓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그랬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귀신 들린 자를 데려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냥 거품을 흘리고 경련을 하며 땅에 엎드려서 경련을 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아버지한테 물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던졌나이다 그랬더니 이 아버지는 그랬어요. 예수님한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셔서 그랬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할 수 있으신 분이 도와줄까만 할 수 있나 없나를 따지는 분이 아니라 할 수 있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상을 못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랬을 때 그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정답이에요. 예수님 나를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고쳐줄 수 있어요 그런 게 아니라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가 맞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게 정답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하시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나 내 믿음이 적어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큰 자를 칭찬하셨어요. 이방인일지라도 그 백부장을 칭찬하셨죠. 왜냐하면 병들어 죽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아닙니다. 말씀만 여기서 하십시오. 그러면 병이 낫겠나이다. 왜냐하면 내 밑에 수하가 있고 내 밑에 부하들이 있는데 내가 명령하면 저희가 가서 일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놀라셨어요. 이스라엘에 이렇게 큰 믿음을 볼 수가 있느냐. 칭찬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 믿음을 큰 믿음을 보시고 바로 그 자식의 병이 난 겁니다.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믿음이 겨자씨만큼 있을지라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기려면 옮겨질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복음 17장 5절에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소서 하고
하나님께 구원했단 말입니다. 예수께 청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믿는 자의 믿음에 가만히 있기를 원하시 아니고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 믿음이 자꾸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되어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이 믿음의 주인인 믿음을 나눠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나? 예수님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행하셨어요. 예? 예수께서도요, 나사로를 일으키실 때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아버지요, 내 말 들어주심을 내가 아나이다 감사하나이다 그랬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믿음대로 모든 것을 행해 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렇게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나사로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죽은 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도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하셨던 거예요. 왜?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지 않았습니까? 이 환난에서 내가 견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십자가를 뿌리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 고통에서 내가 견딜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성령으로 도우신 거고요. 그래서 십자가를 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십자가를 지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야, 여러분 중에 누가 믿음으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겠습니까? 믿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돌에 맞아 죽을 때 스데반도 그랬어요. 이 단번에 단 한 편의 설교를 하면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자, 하나님 우편에 예수께서 서신 것을 보는도다 하고 그 마음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화남으로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믿음이 없으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더욱 잘하려면 성경 말씀을 봐야 되고 설교를 들어야 되고 복음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한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을 더해 주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며 약한 자를 세워주신 그것을 보면은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러시잖아요. 제자 도마에게, 도마야, 너는 내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허리에 창자국을 봐야 믿겠느냐? 자, 봐라. 하지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경험을 하지 않았지만, 내가 보지는 않았지만 그 실제적인 사건이 그렇게 됐다라고 하면 그것을 믿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전에 있던 사실을 믿는 거예요. 자, 누가 진실로 그 진실되게 일기를 써서 내가 예전에 무슨 일을 어떻게 했다. 산에 가서 호랑나비를 몇 월 며칠에 봤다. 그러면 그걸 보고서 아, 그랬구나 하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죽은 자를 살렸다. 역사적인 사실이다 하면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믿음은 그냥 말로만 내가 믿습니다. 교회 나왔으니 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에는 행함이 나타나야지 제대로 믿는 확실한 진실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에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아, 행함이 있다면 바로 믿음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에도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 되지 않아요. 학교에서 신나게 엄청 많이 배워도 사회 나가서 그 배운 것을 쓸모 있어야지, 쓸모 없다면 그 공부가 다 헛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해도 그 가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여야 믿음이 나타나는 겁니다. 요즘에도 그렇잖아요. 공직자 청문회에서 정말 말과 행동이 달라가지고 사람들에게 믿음을 못 주잖아요. 왜? 말은 좋은 말을 했는데 행동은 딴짓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를 신용할 수 있나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해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믿음의 열매를 맺히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너의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러면 진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행함으로 나타나 보여지는 거죠. 반드시 속에 있다면 겉으로 열매를 맺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믿음을 막는 것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믿음을 막는다. 뭘로 막는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니까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을 간직하고 있고 믿음을 잘 지켜야 되는 입장인데 믿음을 확 버리고 누굴 따라가느냐? 미혹하는 영을 따라가요.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귀신이 뭘 가르치겠어요? 밟고 오른 것 가르치나요? 귀신은 책임을 안 집니다. 미리 예언해 놓고 지키질 않아요. 그래서 귀신은 따라서 그 가르침이 있는지 없는지 귀신이 뭘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나 귀신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을 믿습니까? 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앞에서 찬양하고 경배합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기 때문인데 이 마귀와 귀신의 역사는 지키질 않는 겁니다. 내가 세상의 영광을 다 주겠다 하고 사람을 미혹해서 꼬셔놓고 뭡니까? 우리에게서 영생을 뺏어가는 겁니다. 믿음을 뺏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하고 불변한 일을 아는 믿음을 뺏겨버리면 하나님의 가는 길, 천국에 가는 길을 알지 못하게 되며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곳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서 우리 죽어서 천국 가고 지옥 가고 할 때 여러분 뭘 내놓겠습니까? 뭘 내놓겠어요? 예. 세상에서 돈 많이 벌었으니까 돈 내놓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세상에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하고 자기 성과를 늘어놓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과 약속을 믿는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 3장 21절에는 자,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그랬어요. 아, 하나님이 주신 이 불로 연단한 금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거예요. 금은 녹아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것은요,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도 아니하는 겁니다. 잊어버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그렇게 귀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는 건 그건 요행이죠. 요행이에요. 그 요행으로 된 것은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세상의 영광을 다 주겠다 하고 약속을 했어도 그 사람은 뭘 가져갔냐? 믿음을 뺏어가는 거예요. 믿음 뺏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생명을 뺏기는 겁니다.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두 번째 믿음을 막는 모드가 있냐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가고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을 팔아서 세상에 돈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고 그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시는데 이 천국의 비밀을 팔아서 뭘 합니까?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권세를 누리는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부를 누리고 권세를 누리고 명예를 가졌어도 마지막 날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남는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뭘 내놓겠습니까?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믿음이 이기는 겁니다. 믿음의 결국은 뭐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그랬어요. 영혼을 구원받는 게 믿음의 결국이에요, 여러분. 승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 유혹을 우리가 물리쳐야 되지만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22절에 보니까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지켜야 되잖아요. 지킬 때 어떻게 지킵니까? 그 마귀의 유혹, 세상의 유혹, 돈의 유혹에서 우리가 이기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내가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도 그 믿음을 지켰어요. 여러분, 이 배교하는 사람, 이 신앙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살려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느 때든지 신앙에 문제가 나올 때는 그래요. 종교전쟁이 일어나면요, 딱 포로를 잡아놓고서 너 전환할래 안 할래? 네가 믿는 거 네가 배반할래 안 할래? 배반하면 살려주고 네가 고집하면 죽이겠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로마의 처형대 안에서 사자로 뜯겨 죽이고 기름에 태워 죽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어도 그들이 자기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믿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것을 팔아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오늘날 우리 조선시대 때도 그랬잖아요. 신사참배를 통해서 믿음을 팔아먹었잖아요. 그러나 죽기를 각오하고 믿음을 지킨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칼 들고 나가서 같이 싸우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안에서 굳건히 목숨을 걸고라도 지켜야 할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뭐와? 유혹과 싸워야 돼요. 미혹과 싸워야 돼요. 세상이 주는 아름다운 것처럼 보이는 그것들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왜?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생명이니까, 영생이니까. 결론 내리자면 바로 이겁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했어요. 우리가 죽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믿음 있는 자로 설 것인가, 믿음 없는 자로 설 것인가. 만약에 믿음 있는 자라면 나는 믿음이 있으니 천국에 가겠습니다 하고 직접 고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나를 기다리는 거예요, 잠자면서. 나팔 소리에 내 이름 소리를 듣고 일어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냥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가 똑같아요. 죽으면 끝이지. 맞아요. 자기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끝입니다. 그렇지만 자기의 믿음은 자기를 봐줘서 된 것이지만 사실은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믿음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 사랑의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구원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멸망을 택한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그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멸망한 사망에 빠진 자들, 영 죽어야 할 자들, 영 죽어 있는 자들에게 내가 구원을 주신다 하는 것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으로서 하신 복음의 말씀이 뭡니까? 사망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속된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하신 것을 믿는 자가 있고 안 믿는 자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네가 아무리 죄를 많이 졌어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정말 이 순수한 양, 흠없는 양이 죽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몸을 찢게 오고 피를 흘리면서 대속의 제물이 되신 것을 보는 자들은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믿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아무리 큰 죄를 졌어도. 근데 그걸 믿지 못하면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거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사함을 얻고 거룩한 표시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걸 믿지 아니하면 뭘로 구원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그 알량한 믿음으로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사람의 지식으로 안 됩니다. 사람의 선함으로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은 구원 얻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의지도 없고 믿음도 없고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겁니다. 지혜도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죄사함을 받은 자가 어떠한 죄를 졌어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씻어주니까, 깨끗게 하니까 다시 살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0절과 21절에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민수기 24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말해요. 하나님이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행한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즉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서 한번 뱉은 말을 주워 담질 않는단 말입니다. 시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한 번 말씀하시는 건 반드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죄인이라도 용삼을 나한테 회개해서 용삼을 받으면 내가 구원하리라 하는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자기 지혜를 먹고 자기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해서 나 천국 가겠지? 절대 갈 수 없습니다. 왜? 간 사람이 없어요. 갈 사람도 없고요. 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해도 안 돼요. 선한 자가 가는 게 아니라 용서받은 자, 사랑받는 자가 가고 믿음이 있는 자가 가는 겁니다. 자, 우리 그럼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그 영광에 참여하십시다.